네, 여러분 한 주일 동안 잘 계셨죠? 오늘부터는 바울이 이 에베소서에서 그가 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한 그 기도문, 그가 과연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는지 그의 그 간절한 기도가 나와 있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정말 하나님을 아십니까? 이런 제목을 가지고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를 인하여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마지 아니하고 내가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하노라. 근데 왜 감사하나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들었으므로. 그래서 오늘 여기서 보면은 바람직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꼭 가져야 될 두 가지, 이 쌍둥이와 같이 분리할 수 없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올바른 믿음과 그 다음에 그 믿음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성도를 향한 사랑이 넘치게 돼요. 그래서 바울이 쓴 모든 편지서들 중에 특별히 교회를 향해서 쓴 편지들 가운데는 이 두 가지 감사 조건이 빠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예수님을 향한 믿음과 성도를 향한 그 사랑이 뜨겁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런 감사하면서 그가 이제 이곳에서 기도를 하는데요. 이 바로 에베소서에는 두 개의 기도문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것이 첫 번째 기도문이에요. 이 기도문 가운데 바울이 무엇을 기도하는지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위대한 스승 바울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오늘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실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는 그분의 그 높은 이상이 오늘 이곳에 드러나 있기 때문이죠. 자, 오늘 이제 이 본문을 보면은 이렇게 우리가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한다. 그러면서 17절부터 이제 20절까지에 보면 바울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는지 거기 나와 있어요. 희나, 헬라어로 희나. 그런데 그것은 이제 그 기도하는 것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목적절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 정신이라고 썼지만 이것은 사실은 푸니우마, 그래서 성령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우리의 마음 눈이 밝혀질 때에 우리의 삶을 뒤집어 엎는 네 가지 지식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오늘 여기서 보면 첫째,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두 번째는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사실 무엇이며 나오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그 말이 사실 생략되었어요. 세 번째,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마지막 네 번째,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자, 오늘 이곳에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해요? 알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드릴 때 바울 이 에베소서를 관통하는 바울의 그 세 가지 구원 사상이 있다고 그랬죠? 구원론을 요약하는 첫째는 아는 것이고 둘째 경험하는 것이고 셋째는 행하는 것인데 오늘 이곳에서 그 첫 번째 무엇을 알아야 되는가? 오늘 이것이 오늘 이곳에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첫째,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셔야 돼요. 이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이 헬라어로는 사실 이것이 에피그노시스라 그럽니다. 이 에피 그러면 위에 있는 것이고 그노시스 그러면 지식이에요. 그래서 이 지식은 어떤 지식입니까? 모든 지식을 초월하는 지식 위에 있는 지식. 이런 지식을 우리가 이제 고등학문이라 그러잖아요. 성경에서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 하냐면은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보면 거기 이렇게 썼어요. 내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아는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를 아는 것이 곧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 그런데 그 지식이 어떤 지식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최고의 지식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 것, 정말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그건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알게 될 때에,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뭘 했냐면, 하나님을 알면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의 전 존재가, 그의 삶이 완전히 뒤집혔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그런 뒤집힘과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에 보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한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 그 다음에 보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게 되었다. 여러분, 배설물을 좋아하시는 분 계시나요? 아무도 없어요. 바울이 이제까지 그가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했던, 수십 년을 통해서 그가 공부를 해서 그가 얻은 율법, 바리새인, 그리고 그가 율법사의 모든 것들 다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예수를 만났을 때, 예수님을 알게 되었을 때 그것은 다 배설물이 되었고 자기에게 해로운 것이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정말 하나님을 아시나요? 그 아신다면 오늘 여러분의 삶에 이런 여러분의 존재가 뒤집히는 그런 경험이 있어야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이렇게 우리의 존재가 가치가 전도되는 그런 변화를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요? 오늘 여기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 세 번째 이렇게 쓰는데요. 그 마지막 부분에 보면,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그가 바로 하나님의 의를 알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깨달았어요. 로마서에 나타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그가 알게 되었을 때에 그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완전히 용서되고 새롭게 변화되는, 우리의 존재가 뒤집히는,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그가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것 같은 그런 변화가 일어날 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요. 바로 그것이 오늘 이곳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라고 하는 경험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올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에 보면,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똑같은 표현이죠.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러면 그 사랑을 알면 어떻게 될까요?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저는 이 장면을 무엇에 묘사를 하냐면 바다에 묘사를 해요.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 같습니까? 바다처럼 넓어요. 그래서 그 바다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넓이가 있고 길이가 있고 깊이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높이는 언제 생깁니까? 그것은 여러분 한없이 참으로 펼쳐진 바다에 가면 끝까지 가면 어떻게 해요? 수평선 끝에 가서 바다와 하늘이 딱 만나는 것처럼. 그래서 이 바다를 통해서 하늘을 만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성경에 표현된 그 모든 참으로 그 차원에 대해서, 다른 것이 보통 3차원의 표시지만 한 가지 더 있는, 높이까지 있는 유일한 그런 것인데요. 바로 하나님의 그 사랑은 바다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면 사랑의 바다가 여러분에게 열리는 그런 경험을 가지게 돼요. 그러면 그 사랑의 그 바다에 빠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오늘 이곳에 이렇게 설명했네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도 바울의 글 가운데 여러 번 충만, 플레로마, 영어로는 fullness라 그러는데요. 여러분 그 충만함이, 하나님이 가지신 그 모든 충만함이 바로 여러분의 것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저희 친구 중에 한 사람이 선장이 있습니다. 바닷가에 산 사람인데요. 저는 이제 충청북도 진천 산골에서 살아가지고 바다를 보지 못하고 제가 고등학교까지 살았는데, 어느 날 제가 교회에서 그 친구를 만났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네. 육지에 사는 사람들은, 이 산 속에 사는 사람들은 흉년이 오면 굶어 죽지만은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은 절대 굶어 죽는 법이 없다.
그냥 그물만 가지고 밖에 나가서 던지면은 먹을 것이 항상 풍성하게 들어온다. 세상의 대도시는 다 어디에 있다? 바닷가에 있다. 제게 굉장한 것을 깨닫게 해주는 그런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자가 되시려면 바닷가에 가셔야 돼요. 바다에 사셔야 되는데, 오늘 여기 보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그 충만함이 다 들어있는 사랑의 바다. 거기에 빠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아는 것이죠. 정말 여러분 그 사랑을 아시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 오늘 여기에 그렇게 썼어요.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아라. 근데 이 에베소서를 관통하는 하나의 사상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4절에 보면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저기 보면 부르심의 소망이라는 단어가 그런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부르심의 소망이라는 표현을 굉장히 중요한 것을 그가 전달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같은 표현이 여러 번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오늘 이 비슷한 표현이 어디냐면 빌립보서 3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라고 그래요. 아마 이것이 부름의 소망이라는 것과 같은 표현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에서 부르셨어요. 우리가 상을 주시려 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부르심의 소망인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부르심이 무엇일까? 로마서 8장 21절부터 25절에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는 소망, 최고의 우리의 부르심의 소망이 여기 이렇게 묘사가 됐네요.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들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온 세상에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와 여러 가지 문제로 해서 지금 탄식하며 고통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씁니다.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성령을 받는다고 우리가 이 땅에서 다 아무런 고통 없이 살 수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왜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나요? 그때 이 세상이 홀연히, 이 죄된 세상이 완전히 이제 갈아엎어지고 세상이 재창조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죄가 없는 그 세상을 기다리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몸의 구속, 양자될 그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기다리다가 오늘 우리를 홀연히 변화시켜 하늘로 데려갈 그날, 그 부르심의 소망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우리가 이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벌써 참으로 이 정상적인 삶을 잊어버린 지가 벌써 거의 10개월이 되었어요. 그런가 하면 이 캘리포니아는 지금 산불, 이제 최근에 꺼졌지만 지난 여름 참으로 산불 때문에 너무도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100도가 넘는 날씨가 2주 연속되면서 이 캘리포니아가 정말 살기 힘든 그런 때가 되었고요. 그런가 하면 전 세계에 홍수가 났고 또 지금은 어떻습니까? 독감이 오고 세상 사는 것이 너무 고통스러운 세상이 되었어요. 저는 오늘 이 부르심의 소망, 우리를 부르러 다시 오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다시 오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참으로 그리운 때가 되었어요. 제가 그 전에 남성 합창단에 들어가서 제가 이런 노래를 함께 부른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 노래를 부를 때 정말 하늘나라가 간절했는데요. 그 내용이 이런 것입니다. 주 약속하신 본향 바라보며 내 맘 평화 가득해 이 땅에서 지친 순례자들이 영원한 식 얻을고 나 그리워하늘 맘에 사무쳐 시온 진주문 들어가려네 맘 괴로움 없고 염려 없는 저 하늘 보냐
성도들이 다 부르심의 소망을 기다리시면서 끝까지 인내하셔서 우리 그리운 우리 예수님 함께 만나시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바라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더 깊은 말씀 연구를 위해서 저희 오늘의 신앙 TV 방송은 성경 연구 코스인 말씀의 향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책자는 성경에서 꼭 이해해야 할 내용을 5권으로 요약한 책입니다. 또한 예언서인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혼자서 연구하실 수 있도록 다니엘서 예언연구와 요한계시록 예언연구 책자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책자를 신청하실 분들은 아래의 전화번호 562-405-2806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